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4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4월 달이 지나고 5월 달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믿음 주셔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진정한 뜻과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자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씀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심에도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 홀로 있다라고 느낍니다. 자, 이것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입니다. 또한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기보다 눈앞에 복이 되고 형통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이나 힘든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고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잘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넘어지기 직전에 위태로운 모습 또는 낭떠러지게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까? 믿음이 든든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은 자주 넘어집니다.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설교란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전달하는 일입니다. 설교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든 설교를 듣는 사람이든 자꾸 빗나가는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목사의 설교가 자꾸 사람의 말로 들리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보기 위해서도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믿음의 시험이 오고 병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검증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큰 믿음 달라고 애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입니다. 교회 시작부터 잘해야 할 것이 나의 믿음은 어떤 수준인지 각자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믿음을 살피는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것, 이것이 교회 시작할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바르게 믿음을 살피면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위험하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성도들을 자주 무너지게 하는 위험한 믿음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조심해야 할 위험한 믿음 5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의 믿음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물에 빠진 것이 의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능력이고 신뢰이고 의지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걷다가도 의심하면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이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해 주셨으면 믿으면 됩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짧은 지식이 발동하거나 주변의 환경, 바람을 바라봅니다. 점점 두려워합니다. 점점 포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작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견고.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 믿음과 의심을 반대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지 의심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 구하면 주시는 것, 두드림이 열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했습니다. 몸이 늙어가고 태가 죽었는데 믿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여기 알고도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안다는 것은 지식 아닙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현실과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지식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알고도 뛰어넘는 믿음, 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는 작은 믿음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다시 마태복음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위험한 믿음의 두 번째는 작은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너희의 작은 믿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지극히 작은 것이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움직인다는 것, 가장 힘든 일인데 산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결과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능력이나 하시는 일에 대해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믿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에도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도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과 9절인데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이고, 떡을 가져오지 못했어. 앞으로 뭘 먹을까? 떡을 챙겨와서 다 우리가 같이 식사해야 되는데 떡을 가지 못했다고 서로 제자들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맡기지도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를 꾸짖으십니다. 작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식주 필요를 채우시고 자연세계 위험으로부터 건지시며 모든 병과 상처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의 작은 믿음은 어느 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이 결국은 믿음이 없어지는 세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의 부스러기라도 믿음이고요. 백부장의 믿음인 말씀만 하옵소서의 믿음입니다. 제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방인만 못하고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제자보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가 오래 먼저 믿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왕년에 기도 많이 하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말씀 많이 듣고 전도 열심히 해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제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방인만 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 공포, 불안으로부터 주를 바라보면 작은 믿음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요, 자만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여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험난한 길인가를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아직 어설프고 부족한 어린아이 같습니다. 모이면 큰 자가 누가 큰 자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 누구에게 나라를 맡기는가, 서로 눈치 보고 경쟁하고 마음 구석에 욕망과 야심을 품고 영적 관심사는 뒷전입니다. 이들은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섬기자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관심사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너가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고 했지만 그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대답한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형제들과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라는 것인데 마치 의욕적으로 예수님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자신의 존재를 심어주려고 하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자신의 존재를 자꾸 주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알지 못한 채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다고 각오했다. 이런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오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섬기는 믿음, 낮아지는 믿음,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생사의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는 것은 자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각오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결단하고 각오하면 뭐합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 부인하는 처참한 모습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각오합니다.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나는 가기로 각오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각오하고 결단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 믿음은 자기를 쳐 복종하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계속 말씀을 듣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느니라. 행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이 작동하도록 하십시오. 겸손하고 정직하십시오. 넷째, 믿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말씀은 교독해서 한번 보십시다. 교독해서 읽는데요. 5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아는 것이 얼마나 손해 보는 것인지 이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요,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고향 사람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도 어리석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요 많은 능력을 행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능력도 베풀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사람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로 보는 불신 때문입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구나. 사람의 아들.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모태신앙이나 미션 스쿨 출신이나 가족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덕이 되는 것보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잠재의식 때문에 진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사렛 고향 사람들처럼 존경보다는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낮추어 보고 동네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멈추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나약하고 초라하고 어린 양과 새끼 나귀를 타신 분이라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마지막 심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긴장감 도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나병 환자를 판단하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음을 아시고요. 확실하게 하시려고 제사장에게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10명이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머지 9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초점이 갑니까? 9입니까? 하나입니까? 우리는 하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병이 깨끗해지고 몸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렵다는 것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9은 몸이 깨끗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고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놓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속에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응답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서로 기뻐하고 간증하고 좋아하다가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좋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역사하는 것이지요. 겉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진정 이러한 삶,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 이 믿음 가질 때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뚝 서고 이 세상의 진리를 마음껏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진정 표적과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심해야 될 5가지의 위험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 작은 믿음, 자만하는 믿음, 믿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 믿음, 우리가 조심해서 참 믿음, 겸손한 믿음, 더욱더 정직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